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 종을 이곳까지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귀한 자리로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은혜와 또한 사랑과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봉독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 번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실패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 모습을 읽으면서 40년 동안 독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와 때로는 마음의 교만함과 여러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40년 동안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오랜 기간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멈추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자리에서도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앞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절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얻은 사람들이란 아브라함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얻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를 거듭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길이 길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비추어 분명히 복된 약속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본문에서 복과 사명을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말씀이 연이어 있는 것을 보면은 복은 무엇이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셨으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복은 무엇이며 저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명을 분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선한 복을 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이 없으면 사명도 없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20년쯤 후에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3절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은 1981년이고 그리고 제가 독일에 온 것도 1981년이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41년째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년쯤 될 때까지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눈과 입으로는 바르게 읽었지만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자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20년 지나서 독일에서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이 본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제가 자동적으로 늘 생각했던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저 역시 주의 종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 제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라고 꾸준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본문이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3절,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제가 내가 그랬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20년 동안 목사로서 생각해왔던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축복하니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저주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가만히 있고 그를 축복하는 자, 그를 저주하는 자가 스스로 뿌리는 복과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를 저주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데, 복과 저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복을 주시든 저주를 주시든. 자, 저보다 이것을 훨씬 앞서서 깨달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이나 저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복이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복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복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지,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참 귀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축복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축복하고 싶고 은밀하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복의 근원은 남들이 볼 때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야, 어쩌면 아름답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웃을 저렇게 생각하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복을 빌어주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석헌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면서 이 교회 이번 주제가, 전체 1년 주제가 하나 되는 교회, 요 비슷하죠.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하나 되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축복의 뜻으로, 그래서 참된 축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여러 긍정적인 것들, 지식이나 건강이나 자녀, 재물, 명예, 권세 등 이러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시편 1편에서부터 신약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소유함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인격 자체를 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출발과 롯의 출발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말씀과의 관계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다만 아브라함과 함께 갔을 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따라갔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간 거지요. 롯의 삶은 그러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지역 분할에서 롯의 선택을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시 딸들과 관련된 장면들을 봐도 이러한 모든 것이 롯의 출발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의 롯의 마음이 아래와 같이 기록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사모하는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롯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좇아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갈 때 그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애굽 땅은 여러 가지로 세상이 많은 것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땅이었지요. 애굽 땅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동산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것들, 내가 따르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이 두 가지를 애굽 동산과 애굽 땅을 사모하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참된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것을 롯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축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웃들이 나를 보면은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그 축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여정을 겪어왔습니다.
그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가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하고 손해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근동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시고 격려하셔서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하지만은 이스마엘 출생 후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소망을 잊어버리고 영적 긴장을 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멈춤과 실패의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에 기록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기간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지난 후에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불신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그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렸습니다. 내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너는 반드시 기도했어야 했지. 내가 내 아내를 내 누이라 속일 때는 너는 좀 더 묵상을 했어야 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할 때, 종 하갈을 취할 때 너는 좀 더 정결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의식주와 직장과 결혼 모든 문제에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풍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살 것을 권하십니다. 그래,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완전하라 라고 새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시어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곳곳에 기록됩니다. 대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하시죠. 멸망이 50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계속 간청하죠.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쩌고.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로 대화를 하지요. 제가 작년 1월 말에 제가 만 70이 됐고 그때 이 주임 예배를 드리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71세지요. 71세. 근데 은퇴하기 며칠 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했어요. 대화 기도를 하고 그래야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혼자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짤막한 대화 기도입니다. 주님, 이제 은퇴하면 뭘 하며 살지요?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해. 주님, 이제 뭘 하며 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기호야, 나와 함께 살자. 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묻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도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주님의 대답이 심각합니다. 그건 내 목회를 위해 나와 살았던 것이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건 내 목회를 위해서 나와 살았던 것이지.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볼까 하는 그 욕심에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걸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도 종종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목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 했던 것이지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고 사명이어야 한다는 헨리 나우엔의 글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나님과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성악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실 텐데 성악을 위해서 내 기도를 하고 성악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뿐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것을 깨달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목회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제가 목사 안 되면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 묵상도 안 할 녀석이니까 목사로 섬겨야 겨우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겨우 섬길 줄 아니까 저를 목사 삼으신 것으로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처참한지 얼마나 제 목회가 부끄러운지 목사가 아닌데도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걸 깨달은 게 40년 목회 후에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목회가 기도와 말씀 묵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방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이웃들의 축복,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들을 계속하고 부르시어서 같은 목표 아래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된 축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축복을 해주고 싶은 대상이, 이웃들이,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은 축복을 해주고 싶어. 뭐라도 안겨주고 싶어. 축복을 해주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건강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과 부요한 사람은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자비하고 탐욕적이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도 베풀고 나누어 주고 섬긴다면 그는 부요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 역시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덩어리, 아브라함이 다른 이웃들을 축복하여 그들이 복을 누렸다기보다 다른 이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을 누렸습니다. 참된 복이라는 건 서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이웃들이 그를 축복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웃이 너를 축복하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이 곧 나의 복입니다.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뿐 아니라 자신도 저주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말이나 글이나 표정이나 옷차림이나 행동, 가치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웃들을 악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면 서로에게 저주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은 자신을 통해 이웃을 복스럽게 하는 삶, 자신의 삶을 통해 이웃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그들의 축복을 끌어내는 삶,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출발하는 것, 곧 복덩어리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이며 지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 역시 여러 번 인생 가운데 새 출발을 합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 안에서 서로 축복을 합시다. 독일의 추수감사절이 오늘이죠. 보통 독일 교회에서
10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감사로 나누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하고, 이런 인사말은 이웃과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사이며 특권입니다. 이웃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축복해 주고 싶다. 축복해 주고 싶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바라보면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 처음에 제가 목사 되고 20년 동안 잘못 해석을 했던,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 그런 말이 없는데 저는 20년 동안 그 3절을 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웃들을 만나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교회는 너와 내가 서로에게 축복을 주고받는 성숙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참된 축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함부로 열린 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무엇인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실 때 그것이, 그 교제가 오히려 기도를 하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동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목표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이러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의 약점이 아니라 저들의 장점을, 귀한 점을 바라보면서 복스럽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참된 복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들로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